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아마 이제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인물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서대반 집사가 청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와서 아주 담겼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저렇게 멋있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구절 가지고도 답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제 흐름을 이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첫째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면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아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언약 가진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에 이제 키가 뭐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 공생애 때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이 오순절날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요. 요 언약 가진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이 교회가 세 번째는 어떻게 현장을 살리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을 살리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현장, 경제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현장, 군사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지식인들이 다 모여도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이걸 해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봄, 가을로 정기적으로 부흥회하고 그랬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은 꼭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든 사람 다 일어나세요. 이랬어요. 그럼 또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병 나은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요 사건으로. 그래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돼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 따먹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지옥까지 가게 되는 이 무서운 죄가 이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있잖아요.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이거를 쌓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이거를 쌓아버립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들은 경험한 거, 이 경험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또 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이런 지식들 가지고 이 창세기 3장을 사단이 똘똘 감아버려요. 양파 껍질처럼.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창세기 3장 이 무서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정작 자기도 몰라요. 왜?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지금 이 사단이 이걸 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겨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인생 문제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경이 안 좋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딱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다시 또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봤던 사람인데 오늘 완전히 이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뭘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오늘이 그날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날이 오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게 뭐냐? 요거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요? 고개를 번쩍 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니 돈 달라는데 지금 베드로는 뭘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실 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 달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꾸 그리스도만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그게 나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알겠습니까? 아유,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 이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라고 지옥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 봤냐 그래. 보기만 해도 끔찍해. 가봤냐 그래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요. 구경도 해서는 안 될 곳이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불만 있어요. 유황불, 가장 뜨거운 유황불. 꺼지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태우지 않아요. 영원히 뜨겁게만 하는 불이요. 겁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성공해도 문제예요. 아니, 성공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이걸 또 한 겹으로 양파 껍질을 한 번 더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교회가 현장을 어떻게 살리는지. 저는 이거를 딱 사도행전을 보는 순간에 뭘로 보이냐면 이거는 완전히 출애굽의 축소판입니다. 출애굽의 축소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출애굽했잖아요. 그 양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난 지 40년이나 됐어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인생 문제가 단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교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교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민족 종교로 삼고 신앙생활했던 그 본거지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못 살리잖아요. 살릴 능력이 없잖아요. 살릴 비밀이 없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그 성벽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공식 통계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다 진리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냐? 저는 딱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 주신 게 뭐냐? 야,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니냐?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 아니냐? 드라마 영화 볼 때 주인공이 가끔 나오던 저한테 주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주인공 등장하던 주인공은 매번 나와요. 매번. 그리스도를 가끔 이야기한다?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한다? 그게 설교입니까? 인간은 지금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데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멘. 모든 것이에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진짜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다 있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마지막이 비참합니까? 요거 안 하니까 그래요. 요거 안 하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이거 딱 빼버리고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부터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돼. 이 지금 사단이 자기 지금 집을 딱 지어놨는데 창세기 3장이라는 자기 집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종로로 지금 시키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4장부터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이스라엘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교 재판을 해요. 사도들 잡아다 놓고. 아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40여 년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 잡고 돼지 잡고 해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최고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4장 4절이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요 사건 때문에, 요 사도행전 3장의 요 사건 때문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막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요거 핍박 박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도행전 5장이 뭐니까 교회 안에 다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성령을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쌍묘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단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뭐를 집어넣어 버렸냐? 불신앙을 딱 심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주 용감하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성령을 먼저 속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안 와. 삽비라가 딱 와봤어요. 삽비라도 똑같아. 부부가 똑같아. 그래서 삽비라도 죽었어요. 이럴 때는 부부가 똑같으면 안 돼. 이럴 때는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럴 때 똑같으니까 똑같이 죽잖아요.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머리채라도 잡고 싸워야지. 어떻게 궁짝궁짝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뭐 오손도손 알콩달콩 결혼해가지고 막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런 부부 아주 되게 좋은 부부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부부 믿음도 좋아버리면 금상첨화지. 그런데 한쪽에서 불신앙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문제 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싸우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싸우세요. 여러분 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들에게 최고의 영권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말을 못해. 사도들의 영권이 회복돼 버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짜 교회는 무너져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사단이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것도 구제하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식당에서 밥을 안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나눠 먹는 그 모습 저는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아. 보통 이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식당 가서 시험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밥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진짜 여름에 나는 전에 여기 밥할 때요, 여기 우리 옆에 살 때 점심시간에 그거 내려가지 못하겠더라고. 미안해서 못 내려가겠더라고. 주방에서 고생하는 분들 생각하니까. 나도 같이 먹고 싶죠, 성도님들하고. 근데 지금 도시락 싸서 딱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식당에서도 은혜 받아. 이게 진짜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식당을 싸우는 게 아니라 식당 가서까지 은혜 받아버려요. 이야, 사단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저것들이 밥을 좀 하지.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막 교회가 그래야지.
어떻게 저렇게 식당에서도 은혜 받아버리냐.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7명의 중직자가 딱 세워져,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중직자, 딱 중직자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중직자들이 맡아서 하세요. 행정은 중직자들이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어.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어 나가시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른 일은 신경 안 써요. 저도 성품적으로요, 제가 교회 안에 원래 제 성품으로 교회 안에 커튼이 있을 때 커튼이 딱 일정하게 있어야지, 하나도 삐뚤하게 있으면 못 봐요. 저는 옆으로 제끼든지 가운데로 모으든지. 그런데 어떤 거는 막 가운데로 있고 어떤 거는 옆으로 제껴져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리고 막 교회 안에 막 보면 요즘엔 또 도시락 놓고 하는 분들이 많아. 깜빡하고 가시는데, 뭐 제가 청년 때는 이 의자도 있잖아요. 제가 청소를, 교회 안에 청소를 다 하니까 줄 똑바로 아주 앞뒤로 옆으로 칼같이 딱 의자 맞춰놓고, 틀어지면 안 돼. 제가 청소의 도사, 전도사가 청소의 도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중직자들한테 나 맡기고, 사도들은 뭐 했어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교회 청소도 안 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7장에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누가? 사단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죽여버리자. 저 교회를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오늘 본문입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끝으로 생각해. 사단은 죽이면 끝나겠지, 죽이면 손들겠지, 죽으면 포기하겠지. 이게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 구부를 지나서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딱 뭐하고 갔냐면, 여러분 잔디밭에 불을 끄면 꺼보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잔디밭에 불 끄려고 소나무 가지 끊어가지고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거기다 바람까지 불었다. 온 산 다 태워버려요. 사단이 박해를 시작하면 이 복음이 막 불똥이 막 복음의 불똥이 사방팔방으로 막 튀어가지고 전달되는데 도저히 막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왜 하나님이 세우신지 저는 잘 알아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언약의 사람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성령 충만하고 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에 완전히 지도자급,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거의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다 모여있는 현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7장에 보니까 7장 6장 8절에 7장 1절까지 보니까 얼마나 강교하냐면, 복음을 막으려고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도록 만들어.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단은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단 정제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단 정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지금 핍박을 하는 이 시대예요 지금. 그럴 때 스데반이 전한 게 뭡니까?
스데반이 뭐를 전했습니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 이삭이 믿었던 그리스도, 야곱이 믿었던 그리스도, 모세가 믿었던 그리스도, 다윗이 믿었던 그리스도, 솔로몬이 믿었던 그리스도. 아멘.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쫙 꿰뚫어가지고.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약으로 본 창세기 지금 읽기 운동 지금 여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구약의 성경을 꿰뚫어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가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멘.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신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벌떡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 저는 요거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 아, 전도자를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전도자를 저렇게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저렇게도 기뻐하시는구나. 앉아 계셔야 될 분이 벌떡 서 계신다니까 지금. 스데반을 지금 받으시려고, 스데반을 맞이하시려고. 여러분 집에도 귀한 손님 오면 벌떡 일어나서 막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왔어? 그러죠? 그런데 귀한 손님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주님이 딱 그 모습이에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늘 그거 바라보다가 상처 입고 시험 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위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아닙니까?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가 주 예수요. 그분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서 지금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벌 주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사단을 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사단이 꺾여버립니다. 흑암 세력이 애들 말로 쭉 팔려버립니다. 같이 미워해야 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맞대응해야 되는데 딱 용서해버려요. 흑암이 완전히 그날 그 시간에 꺾여버린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중직자 분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영적인 덕목.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이 중직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왜 그러냐? 주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다양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사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을 잘못해버리면요, 더 큰 문제가 앞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믿음이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사단이 이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불신앙의 화전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딱 종합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좀 녹음시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불신앙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불신앙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이 불신앙을 딱 심어가지고 전 인류를 무너뜨린 존재가 사탄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앙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다시 말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세워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매일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정말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려고 지금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오력 5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역이 필요하고 지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아멘. 그리고 경제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삶 속에, 가정 속에,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